이른 자가 되어라는 또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떡을 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추석 잘 보냈습니다. 추석 때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비록 몸은 친지들과 함께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고로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행복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비가 물이잖아요.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고, 그릇이 없으면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금그릇이 아닐까? 나는 왜 세숫대야가 없을까? 하겠지만 저 산에 가서, 아니면 들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웅덩이를 파면 됩니다. 웅덩이를 파놓으면 금그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행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행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는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너덜어져서 다닐 수가 없어요. 놔둘 수가 없죠. 왜? 악한 자가 그것을 가져가면 악한 데 쓰기 때문에. 도박꾼이 그것을 발견하면 도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인 부화를 항상 감춰둡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 항상 감추지 않습니까? 네. 자,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 때 작은 것에 감사했는지,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투덜 많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 진단해야 합니다.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의 단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모순을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바꾸는 것보다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이번에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 대전을 오고 가고 했으니까 4차선, 6차선이죠. 시속 100km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체 현상일 때는 시속 100을 갈 수가 있지만 빵빵 뚫릴 때는 최소 110, 120입니다. 근데 제가 100을 맞춰서 갈 때도 100, 올 때도 100.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밟아야 되는데, 밟고 싶은데, 근데 감동이 왔어요. 해봐야 되겠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크루즈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탁 누르고 시속 100에 딱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교통 법규를 지키잖아요. 이 스티커가 범칙금이 날라올 수가 없습니다. 5분, 10분 지나니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도 100으로 맞춰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저희 숙모가 제 차를 따라왔는데 저희 삼촌, 숙모,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은 레이스들입니다. 레이스들이거든요. 근데 숙모한테는 손자가 태어났지. 그리고 사촌 동생에게는 아들이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내 뒤를 따라온대. 조카야, 내 니 따라갈게. 제가 크루즈 100을 딱 맞췄어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총알이거든, 총알. 근데 제 뒤로 차 2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100으로 간. 어쩔 때는 90, 80으로 갈 때가 있고, 추월할 때는 100, 105, 110으로 해서 추월했다가 또 100으로 계속 갔습니다.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 설까지만 해도 그럴 분들이 아닌데 생명이 태어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새끼가 있으니까 자기 새끼 다칠까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람은 죽어날 수 있구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남자는 비겁하지만 아버지는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나는 인생을 한탄해 하지 마시고. 자, 추석을 잘 보냈고 이번 주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말씀이 궁금하지만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면 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해하시겠죠? 제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면 저는 모든 이 계획과 작전을, 내용과 핵심을 미리 다 알고 딱 메모리해서, 아니면 내 머리에 메모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썰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받을 때는 지호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 말씀 무엇입니까? 섬김을 왔습니다. 섬김. 그럼 저는 이제 본문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계속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잊지 않은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게 되고 유튜브를 눌렀습니다. 누르는 순간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주님은 어떻게 이 찰나에 이걸 포기하시려고. 제가 지호한테 영상을 탁 보냈죠. 옆에 있었던 혜택입니다. 지호야, 내일 말씀은 이거야. 그리고 이 영상을 봐. 지호가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다. 오늘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호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것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구두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다 보셨으니까 제가 유튜브 준비할 동안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의미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2명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야고보, 그리고 요한, 참 심정적인 요한이었죠.
이 어미가 와서 12사도에 들어가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어미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어미가 와서 예수님한테 절을 하니까 무슨 부탁이 있구나. 예, 준비됐습니까? 예, 부탁이 있구나. 무엇을 원하느뇨 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청령 우베코. 오른손 왼손으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구하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 줄 아느냐?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냐? 나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오른손 왼손 되려면 순교의 길을 가야 돼. 갈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워주세요. 우리 아들 오직 챙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 직업이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남자면 배를 버려야 되고 여자면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생활이 없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며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그 힘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며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지 못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며 교회 구전 일은 다 해야 되며 남들 쉴 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도 없고 혼자서 여행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허락을 해줘야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스파르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말씀으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정말 저를 한번 목사님 탁구 저 잘하게 해주세요. 탁구를 잘 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요 정말 진짜냐?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가르쳐줘. 그 기술을 가르쳐주기까지 봅니다. 스텝 100번 해라. 스텝 1000번 해라. 자세 잡고 계속해. 이거 해. 볼 주어. 진짜 기술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지 지금은. 진짜 기술을 가지면 그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기술은 못 가르쳐 줍니다. 왜? 딱 보고 가르칠 자에게 가르쳐 줘야지. 멋낼 사람들, 과시할 사람들, 그냥 하나의 취미로 삼을 사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충대충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스승은 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거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왜? 이 승리는 예수님 것이 아니라 근본은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한테 택함을 받아서 보냄을 입었기 때문에 내 우편, 내 좌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다.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 이 말씀이 제 몸에 피와 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창명교회가 출범을 하고 나서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우편에 좌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해 조직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부터 주님이 지금 조직 잡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잡지 마라. 그냥 이대로 말씀 듣고 가자. 근데 계속 먼저 온 사람들은 조직을 잡아달라 했습니다.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주에서도 조직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도 있었고. 근데 저도 잡고 싶었죠.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지 않으실까? 왜 허락지 않으실까?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조직을 잡고 선교 출발한다. 작년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올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저를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세우면 큰일 나니까. 잘못 세우면 큰일 나니까. 지나와서 보니까 알더라는 겁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아플싸 싶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창명교회를 섬길 자가 누군지, 창명교회를 지킬 자가 누군지, 이 섭리를 지킬 자가 누군지, 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못났더라도,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모순이 있더라도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군지, 이 창명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섭리를 판단하지 않고 지켜줄 자가 누군지, 보호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절에요. 24절에 10제자가 듣고 열 받았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12제자에 들어가거든. 갑자기 10제자 열받아. 혈압이 팍 오르는 거야. 아내도 야고보하고 요한은 잘 하는데 저 엄마가 와가지고 지금 치맛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마음이 약해. 쓴소리 잘 못하셔. 12제자가 열이 팍 받았어.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 눈을 딱 꼴씨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면 끝나니까. 예수님 말씀은 생명인데 예수님이 그냥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면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다들 미치는 겁니다. 서로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오른편 왼편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수제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천국의 열쇠를 준 것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일 믿음직하니까 사단이라는 소리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일 믿음직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떨어져 나갈 놈이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겠지. 다른 사람은 잘못해도 사단의 소리 안 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왜 사단이라 그러지?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나를 버리지 않거든. 사단처럼 대하지 않거든. 정말 생명처럼 아들처럼 대하고 계시거든. 베드로가 처음부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 창명교회 발걸음하기까지 발을 많이 눌러봤잖아요. 이 징검다리를 눌러보듯이 언제든지 돌아설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늘이 모든 것을 다 단절했습니다. 갈 데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고아, 마음을 둘 수 없는 고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칫하면 나는 튀어야지. 근데 자신도 모르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한테 이 멱살 뒷목 잡혀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참 저는 갈 데 없는 것도 아니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감동으로 주셨다면 제가 이 길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감동으로, 은혜로, 묵시로, 계시로 주셨다면. 근데 진짜 그분을 뵀잖아요. 제가 생생하게 그분을 뵀습니다. 4번이나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 봐, 저 권력자들 봐, 주권자들 봐, 너희들 임의로 대지, 함부로 대하지, 함부로 주관하지 않냐. 그 대인들, 높은 자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함부로 대하잖아. 막 부려먹잖아.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권자가 되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 부려먹으려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려고. 많은 사람한테 절을 받고 싶어서. 26절.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지금 12 제자가 모였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크고 싶으냐? 주권자가 되고 싶으냐? 대인이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여기서의 종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상전이 되지 마라. 고개 빳빳하게 드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한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왜? 이들은 이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요, 선지자보다 높습니다. 제사장들보다 높은 자들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왕보다 높습니다. 그 영적인 권한이. 근데 사도들은 선지자보다 높습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운세권이 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오다가 떨어져야 합니다. 하늘이 허락해야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허락해야 합니다. 저 사도 자리는 반드시 하늘이 허락해야 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이제 앞으로 주권과 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엄청난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생각이 죽어야 된다. 너희들 생각을 부인하라. 너희들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아,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사랑 가지고 안 돼. 안 돼.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사랑 타령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모시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모시는 것은 야, 저 사람 잘 섬긴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모시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잘 해드리면 저 사람 잘 모시네, 나를 잘 모셔서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도에 해당이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신다는 것은 희생하지 않고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잘해드리면 모시는 겁니다. 그러나 섬김은 다릅니다. 섬김은 한순간 모신다고 해서 잘 섬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마라톤입니다. 모시는 것을 마라톤처럼 해야 섬기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참는 사람은 아이고 저놈 독하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독한 놈이다. 근데 꾸준하게 독하면 야, 저놈 진짜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여성이 오빠 나 이상형이야. 나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 오빠 너무 좋아. 오빠 키도 딱 내 스타일. 와, 차도 봐, 뚜껑이 없잖아. 뚜껑. 오빠 가발 아니지. 뚜껑 있는 사람들은, 아니 가발 쓴 사람들은 뚜껑 없는 차 못 타잖아. 오빠 멋있어. 달려봐. 시속 100, 200. 오픈카를 좋아하거든. 오빠 나 딱 내 스타일이야. 너 정말 나하고 결혼하고 싶냐? 콩가루 집안은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눈 맞으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명문 가문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은 이렇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냐?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니? 그리고 내 여동생이 있고 내 남동생도 있고 나는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1년에 12번 드린다. 그것도 매달 불금이다. 불금. 금요일마다 제사를 드린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걸 감당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빠 사랑해. 난 네가 너무 좋아. 결혼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정상적으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한 아들은, 딸은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일 알겠습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연애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연애. 서로 좋아서 텔레파시로 보는데 어떻게 눈이 막 돌아가는데 그거를 뿅뿅뿅뿅 내는데 거기까지. 그러나 애는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가문의 피를 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찰이라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술을 많이 드시는데 제가 7년 만에 애를 낳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정말 장인어른에게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술만 드시면 저에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술만 드시면 말씀하셔. 그럴 때도 내가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보고 애 못 낳는다 그러면 네가 뭔데 하면서 내가 아마 뭐라 했을 겁니다.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내 장인 어른이었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항상 고개 숙였습니다. 왜?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가르침을 받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한테 피와 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피가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함부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 피가 아마 저한테 그대로 왔을 거예요. 저는 저 장인 장모님에게 함부로 됐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설사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다 치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 성린이 되었잖아.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 대에서 이제는 꺼내야 되는 겁니다. 내 대에서 잘못된 죄악의 피, 죄, 악, 그 피는 혈통, 섭리는 끊고 이제 하늘 혈통, 섭리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때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나한테 효도해. 말한다고 효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야,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아야 그것을 그 아들이, 내 딸이 날 보고 배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지도 있고 혜일이도 있고 우리 하영이도 있네. 결혼 안 한 사람, 지호도 있고. 저는 교육시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교육시킬 겁니다. 결혼을 하려거든 네 여자가 효에 대한 효심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짝이 아니야. 하지마. 안 돼. 결혼하면 잘하려고 하던데 아니 하지마. 안 돼. 마음고생이. 너 부모님하고 너 자식하고 딸 간의 모든 게 가족이 다 깨진다. 화평이 다 깨진다. 너 조상의 정성이 다 깨져.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남자 한 명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 저는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수지 알겠습니까? 혜일아 알겠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야 내 아들이 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 딸이 본을 받는단 말입니다. 첫 번째, 나는 부모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자식이 나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고 이 애비를 지 친구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하늘 부모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애를 쓰고 장모님을 공경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처남을 왜 위해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성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늘 부모를 먼저 섬기지 않았더라면 육적인 부모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본 것은 많은데 내 마음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온통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내가 배은망덕한 놈이 될 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를 먼저 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남은 여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미련도 없이 섬기면서 가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가운데 다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의 출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불평불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이 마국간입니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습니까? 보잘것없는 데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신과 기질을 발해서 가문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너보다 더 큰 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너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너보다 더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서 기준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너를 보고 힘을 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위치에서 꼭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했을 때 섬김이라고 주셨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틀어주세요. 제이슨 해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저 사람이 240만 명을 살렸습니다. Oh, you're a hero. No. I said, it's something I can do. You know, it's one of my talents, probably my only talent. 네, 보셨습니까? 호주에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폐 수술을 했어요. 폐.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는데 13리터의 피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으로도 받은 피가 아니죠.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피를 수혈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살 되던 해, 이제 나도 나눠줘야 되겠다. 나도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피를 받았으니 나도 나눠줘야지. 병원에 가서 딱 헌혈을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 수백 년 동안 찾을 수 없었던 그 항체, 그 항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병은 RH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검색해 보니까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이 태아와 피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 피가 아기 피에게 공격을 해서 아기를 죽인대요. 아기를 기형아로 만들고. 그래서 매년마다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근데 항체가 생긴 겁니다. 항체를 발견하고 백신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매주 피를 뽑아러 가는데 왜? 자기 인생은 덤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13리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나는 내 삶이 아니다. 내 이 피를 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1000번을 넘게 뽑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0번을 넘게. 우리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잖아.
10분만 뽑아도 죽을 것 같죠? 100분만 뽑아도 죽을 것 같지? 1000분을 뽑았다고 하죠.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람은 폐수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뜻이었다. 뜻이었다. 큰 화가 닥치는 것이 뜻이었다. 자기한테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지나서 보니까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주 헌혈을 하러 갑니다. 그 지금까지 240만 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240만 명을.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이렇게 살렸군요. 당신이 영웅이에요. 아니요. 라고 하잖아. No. 나는 영웅이 아니라고 하잖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잖아. 당연히 해야 될 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피로 240만 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셀 수 없는 인류를 살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피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감사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꿈에 선의가 나왔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UFO죠. UFO 비행기인데 큰 비행기. UFO 없는데 저거 왜 ET가 타고 아닌데 이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가 제 앞을 큰 비행기 확 지나가면서 근데 이게 살아있는 생물인 겁니다. 움직여 이렇게 피부처럼 큰 비행기가 휙 회항을 하면서 제인들 오면서 바다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날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저게 뭐냐. 근데 이것이 점점 축소가 되면서 공룡이 되었다가 하마가 되었다가 또 물개처럼 되었다가 이제 바닷속에 훅 들어가서 헤엄쳐다니니까 선의가 나타나서 선의는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을 내가 찾았던 것을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 네가 찾는 게 무엇인데? 저는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은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크니까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선의가. 근데 계속 그걸 찾았다면서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한테 오면서 등을 이러면서 내보고 타래 자기한테. 근데 제가 거기에 올라탔어요. 탔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중에 용이라고까지 나와요. 용이네. 용 등이 앉은 것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난리가 저도 후레쉬를 하나 두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난리가 났어요. 와 이거 기록에 남겨야 돼. 이거 남겨야 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한테 다 형님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다 보여줘야 돼. 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꿈에서. 너무 생생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다. 근데 땅에 이제 탁 내리니까 그 큰 동물이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으로 또 바뀌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돌에다가 한마디로 못을 박았습니다. 돌을 파는 더리를 손목에다가 채워서 손목을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파고 들어가서 손이 돌 안속 깊숙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돌 안속으로 쑥 들어.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똑같았죠. 그런데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죽었다. 근데 안 죽은 것 같아 느낌에. 갑자기 그 큰 돌을 콱 하면서 돌을 다 깨부숴버리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저 악한 놈 죽었다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힘주면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다요.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눈을 탁 뜨니까 아, 주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한테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는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피였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형수님 살아나셨죠? 살아났습니다. 그 피를 우리는 받았고 우리 몸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사망권에 가는 사람들, 육신이 아니라 영혼까지 사망권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백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효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주제 들어주세요. 이번 주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어랍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한 저분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이 말씀을 듣는 섭리인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창명교회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치유하고 하영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놨습니다. 유빈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확 바꿔놨습니다. 세상에, 유빈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 청년들이. 너무 대단하다. 지하하고 하영이는 사경에 헤맬 때가 많은데 유빈이 아버지는 지호, 하영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또 뭘 하겠습니까? 저런 사익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대단하다. 저 청년들 너무 잘생겼고 건강하고 찬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보고. 예? 그리고 믿음이 대단하고 흠이 없다는 거죠. 하영아, 지호야, 가소평가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답니다. 생명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야, 창명교회 저 멋진 사람들이 있어. 야, 교회는 조그만한데 야, 저 교회 사람들 보니까 야, 정말 멋있더라, 아름답더라, 그런 말들이 반드시 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창명교회 창녕에 계시는 창명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만 보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태용이 왔습니까? 정희야, 태용이 왔습니까? 우리 정희는 태용이에게 말귀를 알아들을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너 낫지 못하는 병이 있었는데 저 목사님이 낫게 해주셨어. 너 낫게 해주려고 저 멀리서 차를 몰고 우리 집까지 와서 태용아, 너를 안고 기도해줬다.
엄마 아버지가 너를 낫게 하려고 그토록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나설 수가 없었고, 병원에 가서도 변명을 알 수가 없었고, 너 나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낫게 해주셨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주님과 저 목사님이 믿는 주님은 다른 거야. 그러니 너, 저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너의 병을 나섰으니 너는 저 목사님이 믿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이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기억나죠? 엄마 눈 실명되었을 때 병원에서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낫게 해주시니까 나으면 꼭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엄마 기억납니까? 그럴 때 엄마 아멘 했지요. 한쪽은 실명이 되었고 한쪽 눈 또 전이 된다 했잖아요. 두 쪽 눈 다 이제 봉사로 살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기도해 주신 거 기억납니까, 엄마? 기도해 주고 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눈에 눈곱이 끼고 이물질이 빠져나오면서 앞이 보였잖아요. 의사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안과 의사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슨 약을 썼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의사가 묻지 않았습니까? 정희야, 우리 정희 집사님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섭리길을 가면서 은혜가 있지만 우리 정희 가정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생 연기도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했습니다. 의사가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살아났잖아요. 우리 정희 집안은 참으로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아니 되는 가정입니다. 엄마가 은혜를 입었고 동생이 은혜를 입었고 자식까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에서, 창명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간증하셔야 됩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태용이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 우리가 진짜 죽음에서 여러분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창명교회가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명교회는, 사단은 이 창명교회가 잘 되는 게 싫어. 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곳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큰일 나거든. 일반 다른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상관이 없어. 왜? 확실히 구원을 시키지 못하니까,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노리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닥치면 저에게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들은 온갖 모사와 갖은 모략, 갖은 거짓으로 여러분을 죽입니다.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앞불사, 이미 총 맞았는데 어떡할 거야? 살 수가 없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은 이 창명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11조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는 문 닫을 줄 알았습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는 문 닫을 줄 알았습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교회를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경제가 돌지 않으면 교회를 빼야 되는 겁니다.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막 치고 저 걸림공원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감동받아서 십시일반으로 이 창명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늘이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올해부터 선교 출발이라 했는데 사단이 쳐버리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그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내 새끼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가지고서는 아니 되는, 내 새끼를 사랑하는 만큼 이 창명 섭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역사를 펼 수가 없습니다. 뒤오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못 가져도 앞에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된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섬김을 가져야 합니다. 왜 사람을 섬겨? 사람을 위해 말씀만 중심해야지. 말씀만 부어가야지. 왜 사람을 섬겨? 왜 사람을 모셔? 그러면서 자기는 모신 거 섬김 받기 원합니다. 자기한테 함부로 하면 내인데 함부로 삐죽삐죽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 듣길 원합니다.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자기 중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인정하셔야죠. 믿으셔야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초 반석이 잘못되어 있는데, 반석이 단단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를 중심시킵니까? 제가 교만합니까? 제가 거만합니까? 아니면 권위주의입니까? 오만 말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만 말들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정말 권위주의고 제가 정말 교만합니까? 오직 내 중심시킵니까? 먹구름이 싹 끊어지니까 보이잖아. 예? 사단이 판을 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판에 다 놀아난 겁니다. 바보같이. 좀 지나보세요. 이 창명회가 지금은 작아요. 반드시 커집니다. 반드시. 우리 창명회가 지금까지 전도가 제대로 안 됐죠? 왜 안 됐을까? 몸부림치면서 전도를 안 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지 않았지만, 왜? 주님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셨어요. 때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왔잖아. 새로운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옛날 그 흥고무신을 새 것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 헌짝을 새 것으로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재활용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예? 새 부대가 홀랐습니다. 전도하기가. 근데 한 번 상처를 입고 한 번 죽을 고비에 빠진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으로 지금 다 살아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차라리 죽게 놔두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그게 더 빨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역사는 이어지니까.
1차 때도 하지 못한 거, 2차 때도 하지 못한 거, 다 그 조건을 세우시려고, 다 회복시키려고, 하늘은 지금 역사를 하고 있으시는 것, 역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요, 생명이 순풍순풍 됩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서로 섬기는 자. 저도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오면, 이 생명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요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항상 기도를 드리거든요. 제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이 진짜 제 몸을 통해서 그냥 감행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일 갈 사람이라도, 일주일 뒤에 헤어질 사람이라도, 1년 뒤에 헤어질 사람이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계산하지 말고 다 베풀으라 하셨습니다. 잘 대해줘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랄지라도 잘 대해줘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지켜봐야죠.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 인생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앞으로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자식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잘못하면 상국에 돌아서고 그냥 원수정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은 섭리를 하실 때 그 자식까지, 그 손자까지 보십니다. 대대 자손까지 보시고 섭리를 경영하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단상의 말씀을 중심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뒤로 하시고, 형제의 생각을 뒤로 하시고, 단상의 말씀을 중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말씀을 섬기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선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중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고개 숙이고, 더 고개 숙이며, 먼저는 하늘 앞에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모두 다 아멘을 하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지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또 해결을 또 받아주시고, 우리가 반성할 때마다 항상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